주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우리 지난주는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세상은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가 알고 그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중직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뤄 나가셨다라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 기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만 전해야 돼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행실, 모습 그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서 행위를 이야기한다면 목사님이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는 행위 아닙니까? 똑같이 행위예요. 그 과거의 행위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거나 내가 누리지 못하면 계속 이 영적인 사단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 참된 힘의 권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 힘, authority라고도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힘,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다 나가보세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그리스도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말하는 교회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집니다. 왜냐? 다 기준이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그래요. 목회자마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붙잡아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못하면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셔서 내가 성공한다. 물론 맞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게 기준이냐?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언약이 먼저 돼야 돼요. 자,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학업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도 가고 만약 의사가 됐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복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재앙이 됩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역사들을 볼 겁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뱃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했어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정치인으로서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이상하죠. 왜냐? 사람들은 힘을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헌신하고 돕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해야죠. 이거 없이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목사님은 뭐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잘못된 육신의 것들이 학습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뭐냐? 내가 노력하니까 되더라. 언약의 흐름 없이 말씀 없이 내가 노력하니까 되더라라는 것이 학습되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 문제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더라 라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학습이 돼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잘못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건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하고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아무것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그거 내서서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힘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 성령이 내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힘이 돼야 돼요. 문제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큰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 온다고 하나님 나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것을 아는 자는 당연히 살리게 돼요. 무조건 살립니다. 살리게 돼 있어요. 왜냐? 잘못했다, 뭐 했다,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님을 믿어요? 사람을 믿습니까? 뭐 장로님을 믿습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을 놔두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육신의 것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 가운데 가는 곳마다 살려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무속으로 완전히 귀신 들린 이 흐름과 문화 가운데 있는 현장에 다 살립니다. 살려야 돼요. 무조건. 틀린 말 해도 살려야 돼요. 연약한 자여도 살려야 돼요. 나랑 대립해도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비밀이, 이게 힘이 돼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 사람들은 가진 거 내세우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보여주면 멋지다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비밀입니까? 아무도 이걸 알지 못해요. 이 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준이 된다, 분명히 현장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돼요. 이것 가지고 학업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역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가장 키예요.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이에요. 우리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세요. 2023년도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이제 어떡하냐, 뭐 어쩌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약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이뤄 나가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이걸 붙잡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문제가 온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는 자로 나를 살리신다. 이것으로 언약을 결론 낸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에 다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전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내가 스승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망가고 했겠죠. 근데 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심정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히 이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 결론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좀 지금 잘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 여정 가운데 알게 하세요. 분명히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 여정으로 여러분 인도하고 계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결론 낸 자들이 모이니까 여러분이 받을 응답 동일해요. 뭐냐? 15나라가 소통이 되어져요. 성경에 그냥 기록된 증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결론 내고 성령 충만한 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제자, 237 언약의 제자로 이끌어 가세요. 대부분 이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 우리가 말만 237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안산에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여러분이 237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나라 말을 알지도 못하는데 소통이 되어지냐? 놀랍니다. 그래서 더러는 뭐라고 얘기하냐? 술에 취했다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입은 한 명의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이 구약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오늘 성취되어진다 라고 고백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제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목사님 기도해요. 다 육신의 그 모습 보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 보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 얘기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3,000 제자가 모이는데 거기에 들뜨지 않아요. 응답이 막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언약 가운데 3,000 제자가 모였다니까요. 근데 들뜨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속해야 돼. 지속이 킵니다. 뭐든지 지속이 키예요. 뭐든지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나에게 문제가 있고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다 얘기합니다.
그 뭘 놓치냐면 이걸 놓쳐요, 자꾸. 그리고 막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언약 가운데 지속해야 돼요. 지속. 제자들은 3천 제자가 모일 때 흥분하지도 않고 어떤 놀라운 행위를 하지도 않고 오로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것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집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지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완전히 결론난 제자겠죠. 다 육신 이야기하고 실력 이야기하고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육신만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요. 이 복음인데 복음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이에요. 노바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첫 번째 뭐냐?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름다운 게이트,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래요. 미문으로 갑니다. 이 미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요. 그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날마다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근데 뭐냐? 나면서부터라는 건 완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히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 앞에 섭니다.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이제 바라봅니다. 근데 뭐 얘기하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다리가 엄청 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게 돼 있어요. 그냥 지속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지속해 보세요. 상황 가운데 동요하지 말고, 일들 가운데 말들 가운데 동요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잡고 가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3장 9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증거를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걸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뭐라 기록돼 있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진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일 뿐이지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자에게 중요한 산 증거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교회도 보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이 유일한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이 3,000명 5,000명 모이니까 이 유대 바리새 사두개인파가 이제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이 일을 행하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신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계속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몰라. 그리고 사람 모이면 그냥 그게 맞고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담대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어떻게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살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관심 없는, 영적인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귀신에 씌었다,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니들이 못 받고 니들이 행한 그 악행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선포하여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법원 앞에서 이야기한 건데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법정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학업을 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노는 것도 그리스도. 오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그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살리는 자.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결론이 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여정 가운데 중요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육신의 것들로 방해하며 속이는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